저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그 시작이 언제인가, 이때를 보통 이날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일이 이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하나의 대표격인 격이고, 이미 마틴 루터 등장 이전에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유수한 인물들, 치빙글리, 위클리프, 위그노, 여러 명들의 종교개혁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건, 어떤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이 사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1517년 10월 31일,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7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 그 성당의 문에다가 저걸 붙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틴 루터는 신분이 사제였잖아요. 신부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존 카톨릭, 즉 천주교회의 잘못된 내용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95개조로 나열해서 그것을 붙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큰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즉 종교개혁이라는 그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단순히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로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결론을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넘겨주시겠어요?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예.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 폰테스. 어느 나라 말 같으세요?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죠?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라틴어라는 것은 헬라어하고 라틴어는 구별하셔야 돼요.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나고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쓰는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back to basic, 즉 기초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기초, 근본, 원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앙인이요, 교회의 근본이요, 기초는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근본 정신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먼저 한번 보일 텐데요. 첫 번째,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근본 정신인데, 이것을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나누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스, 라틴어인데요. 오직 믿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줬는데요,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에는 어떤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칭하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톨릭, 이 중세교회는 아마도 이 중세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아마도 역사의 기록으로 의하면 AD 30년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30년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제자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 AD 30년 이후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24년이니까 대충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긴 거죠.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승승장구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요, 줄어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지만 교회는 계속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승인 공인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기독교인이 종교의 장교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AD 387년에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종교, 국교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는 그 제국의 국교로, 다른 건 다 다른 신은 우상이니까 오로지 기독교만이 국교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박해는 사라지고 순교자들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1517년, 우리가 종교개혁 때까지를 살펴보면 약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강조하냐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교회 다녀야 돼, 예배 참석해야 돼, 새벽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종교개혁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근간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툴과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 즉 구원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 교회에서, 카톨릭에서의 수많은 그 과오가 있었지만 딱 우리가 하나를 집어서 그 중세 교회를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건이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도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예?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빨리 저 뒤에다가 헌금통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면죄부 딱 쓰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보세요.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여행을 가시면 꼭 들르는 데가 그 바티칸 시티잖아요. 그 바티칸이라는 게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근데 그 성당을 증축해야 돼요. 교회를 증축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증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동안 헌금을 안 거뒀던 건 아닌데 더 헌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면서 이 면죄부, 즉 헌금을 더 강요하기 위해서 한 사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테첼이라는 수도사, 즉 사제가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나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영혼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게 정상인데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돈을 아예 싸들고 가서 땡그랑 땡그랑 3개 넣었어요. 몇 명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10개.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도 면죄부 만들까요, 저기다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럼 왜 성경을 모를까? 왜 성경을 모를까? 첫째,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져 있어야 정식 성경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잖아요. 아니 이거 읽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라틴어, 그 당시에요,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라틴어 말고 자기네 나라 말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국민의 90%, 그러니까 90%가 쓰는 게 아니라 10%도 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국민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심지어 라틴어 같은 경우는 5%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을 몰라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일반 성도는 번역해서도 안 되고, 한국말로 번역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갖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금화가 황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지만, 뭔가 달변가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달변하며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다음 주부터 내가 몇 개 금화를 챙겨올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신앙의 옳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기준과 가치, 캐논이라고 하죠. 하나의 잣대요. 신앙의 기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정신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제사장이라는 만인 사제론입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나중에 사도 또 집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직분이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직분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역할이지 펑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그 직분을 준 거지 절대로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교황이 문제잖아요. 교황이 하는 말은 무오설, 오류가 없다. 그러면 교황 말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황, 사제가 계급이 돼버리는, 계급이 돼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견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어떤 위치에 서서 대접받고 어떤 계급인 양 우월감을 드러내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은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예요. 더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지 절대로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기능적인 역할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사제론 이것을 강조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구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행위,
마틴 루터의 얘기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계단 보여드렸잖아요. 계단. 그 계단이 무슨 계단이에요? 사죄의 계단이라, 사죄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랑 똑같은 거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내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하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는, 저희도 내년에 성지순례를 갈 거지만 성지순례가 원래 이 카톨릭 전통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게 성지를 순례한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원래는 성지순례를 하면 죄를 사해주는 그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성지를 순례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100번 가보세요. 죄 사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 단순 어떤 죄를 극복하기 위해 아니라니까요. 즉 구원이 어떤 행위, 루트, 고해성사 이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사죄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고 인사이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띄워주시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여러분, 같은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어렵죠. 예,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란 거는 교회 다니니까 잘 되더라, 교회에 오니까 승승장구하거나 이거예요? 이것도 복된 소식은 맞긴 한데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뭐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 뭐지? 헷갈려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도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 하면 십자가, 즉 뭐예요? 복음 이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분을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몇 번 드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로 퉁치고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몇 번 드리고 새벽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몇 번 한 걸로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널 칭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저 구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인사이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함께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붙들고 어떤 고백을 가지며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근본 정신을 돌아가려면 우리가 늘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만질 수 없는데요?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고 만질 수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nothing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말고 우리의 시선과 눈으로 보면, 저는 목사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이고 저 뒤에 계신 분 장로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쟤는 목사, 쟤는 장로, 쟤는 권사, 이렇게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보여요. 우리 인간은 딱 한 가지로 보여요. 전부 죄인으로 보여요. 근데 전부 죄인으로 보이는데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과 구원받은 죄인.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네? 어느 쪽이세요? 그 확신이 없으세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누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의되고 믿어지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한 게 아니라 그게 믿어져서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저도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할까요? 목사님 그저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이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죠. 근데 하나의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관습이 되고 툴이 되어서 어떤 은혜 받았다라는 게 감동적이고 흥분적이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오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 사실을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교회에 두 가지가 사라지고 있죠. 용서와 화해가 사라졌어요. 너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누군데 자꾸 이것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내 편, 네 편,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송해요, 걔나 손에 쟤나 나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 구원이 은혜로 임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툴과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관습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안에 들보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있어요. 남을 향해서 볼 때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그게 뭔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내 모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용서와 화해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론이 뭐가 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 가서 해결해요? 재판정 가서 해결하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고질병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 법이 더 우월한 가치가 되어서 결국 법대로 합시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도 못하고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관심과 초점이 전부 딴 데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시간이 제가 지나더라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죠.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자, 이 말씀 구절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선교 센터가 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장을 했고 선교 센터, 비전 센터까지 지어지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중을 받아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게 한두 번 떠난 건 아니지만 여기로 떠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에베소 교회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도 알아요. 왜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세우다 보니까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붙잡혀 죽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알아요. 근데 가야 되겠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떠날 것을 당부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 땅에 전쟁이 혹시 발발해서 우리 교회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끌려가야 돼요? 네가 끌려가라는 표정들이신데 왜 제가 당연히 먼저 가야죠. 당연한 거죠. 왜? 책임자니까 당연히 먼저 끌려가야죠. 사도 바울이 그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아요 안 막아요? 아무도 안 막는다는 표정이 드신데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교회를 부탁하잖아요.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같으면 목사님 CCTV 잘 보시고요. 교회 잘 지켜주시고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 근데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내가 떠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한국교회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드 폰테스, 기초로 돌아가자.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단순히 목사님 믿음만,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고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뭘 갖고 오라고 하느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모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죠.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추워서 그랬어요. 진짜 추워서 그랬어요. 저는 아직 로마 감옥을 안 가봤는데 실제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춥대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옥이 추웠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책을 갖고 오래요. 근데 그 책이 뭐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가죽에 썼다. 종이가 아니라 가죽. 종이는 누가 발명했죠? 중국의 채윤인가요? 그러니까 이후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이가 없어요. 그러면 가죽에 쓴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걸 가죽에게 쓰겠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제 자기가 알거든요. 언제쯤 죽을 거라는 걸. 근데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왜 성경을 다시 읽기를 원할까요? 결국 그의 신앙의 핵심과 키워드는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걸 누가 갖고 와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야, 네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과 목회의 근본과 기초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신은 이제 사역이 끝나죠. 그런데 디모데는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그 후임 목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더 들어도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조금 드릴게요.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떡하겠어요? 신학생들 성경 안 읽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제 친구로 인해서 신학교에 끌려가요.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간판 따려고 신학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공부할 일도 없고 성경을 읽을 일도 없고 뭐 그냥 일은 조금 해야 되니까 밤에 아르바이트 또 하고 낮에는 또 이렇게 자고 이렇게 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든 뭐 졸업은 해야 되겠다. 그러던 이제 차에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밤새 이제 일하고 이제 새벽이죠.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술 먹는 친구들이고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다 데려다 주고 제가 또 착하잖아요. 다 데려다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갈마동에 사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태평동에 사니까 한 그 시간에 새벽이니까 차가 안 막히니까 5분이면 이렇게 가요.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DJ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근데 2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말로 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철부지였어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그냥 대충 흘러가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욕심도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저의 귀에 꽂힌 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입력해놓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이제 집에 이제 누나는 이제 누나 방에 있고 저는 이제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작아요. 창문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창문에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안으로 비치는데 다른 책은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금장 같은 걸 안 하죠. 은장이나 금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에 비춰도 반사가 안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집에 성경이 없으세요? 성경은 이게 금장돼 있잖아요. 은장돼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달빛에 비치면 어떻게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달빛에 이게 이렇게 딱 금장으로 막 이렇게 성경이 딱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신학생이고 신대원으로 넘어가는 신학생인데 저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들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그때.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자 이게 아니라 일단 기본 딱 마음이 드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습니까?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1장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 하와, 노아, 홍수,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 죽고 10장, 창세기 10장 11장 누가 죽고 아우 지겨워. 왜 맨날 죽어? 12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아브라함이 딱 나와요. 안 죽어요. 누가 죽고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데 안 죽어요. 뭐지? 그리고 제가 책을 딱 덮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졸리니까. 졸리니까 책을 딱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학생인데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죽어. 나중에 죽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뭔가?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고 깨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스토리가 이 아브라함이 왜 성경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가?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넌지시 믿어지기 시작해지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신학대학원 수업 첫 개강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8명 이상이 들어야 수강 신청을 해야 그 과목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 과목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8명 채워야 강의가 개설된다고 해서 그냥 쫓겨간 거예요. 갔는데 세상에 교리사예요. 교리사. 근데 교리사는 책도요 까만색 책에다가 제목만 교리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사서 읽고 싶겠어요? 근데 제 친구 책을 이렇게 딱 봤는데 딱 봐도 이건 아무도 안 읽겠다. 그리고 앞장을 딱 넘겼어요. 근데 여기 앞에가 이제 깨끗하잖아요. 근데 머리글로 성경 구절 하나 딱 써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 목회의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요 신학생이고 신대원이 됐는데도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었고 거기다가 예수를 왜 믿는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라고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거고 근데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왜?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성경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 시험을 우리가 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배전도사님도 성경 시험 받고 우리 목사님도 성경 시험을 매년 봐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성경 공부 그 수백 개 문제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성경을 못 읽으면 외우면 되지. 방언기도 보다면 예수님 제자 이름 외우고 사사들 이름 외우고 10가지 재앙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외웠어요. 통째로 그냥 외워버렸어요. 외우고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이 말씀이고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믿었지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일단 믿으라니까 일단 교회 다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교회 다녔더니 뭐 별거 없네, 별로 능력도 없네,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근데 그 기초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로마서의 표현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들으면 되죠. 목사님 어려워서 못 읽겠는데요? 그러면 쉬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 어려우면 쉬운 성경 우리말 새번역 얼마든지 도움이 주는 어플.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지 않고 관심을 없으면 가치관이 흔들린다니까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저를 그나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세우신 그 가치관과 그 방법은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을 읽은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수십 번 무너졌고 수십 번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저희 세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세대죠. 저희 세대들은 신앙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50대, 40대, 30대들은 어렸을 때 놀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교회 가서 놀았어요. 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와서 배운 게 없어요. 믿으라고 했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크고 다 대학 가고 회사 취직하니까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가치관을. 어떡하죠?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고 기초이고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 여기가 기준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번 종교개혁주일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수요 예배에 성경 공부를 다시 개설한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기초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6주 과정을 함께 들으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객관적으로 성경은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듣는 거는 한 번 딱 듣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재차 먹고 듣고 되새김질하는,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성경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기치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그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